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5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올해 첫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5월의 계절에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 형제된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 우리 형제된 믿음의 식구들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 귀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뭔가 마음이 약해진 사람들의 놀라운 회복을 계속해서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도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만져지는 놀라운 은혜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맡겼던 한 가정의 삶을 어떻게 열어가시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 가정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 5월에 이 룻의 가정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삶들 가운데 우리 가정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말씀 앞에 서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3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어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어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어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룻기입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실까요? 룻기 2장 1절부터 7절까지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모압 땅에 가게 된 경위와 또 그 행동이 가지고 있는 의미 살펴보았고, 그 모압 땅에서는 도무지 떡을 구할 수 없죠. 하나님의 양식을 구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비록 흉년이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승부를 내야 되는 것이죠. 그 약속의 땅을 버리고 간 모압 땅에서는 오히려 생명을 얻으러, 양식을 얻으러 간 곳에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움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들에게 베들레헴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기 백성들 다시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두 며느리 다 이제 시어머니를 따라오려고 했지만 사실 이방 여인으로서 이 땅에 와서 산다는 건 사실 이방인에 대한 경계심, 이방인에 대한 어떤 경계, 이런 것들이 엄청 강한 유대인들에게 너무 힘든 일이죠. 그래서 그걸 너무 잘 아는 나오미가 돌아가라. 너에게 이 땅에 와서는 아무 소망이 없다. 내가 아들을 너희들에게 낳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 가면 내가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방 여인으로서 너희들이 그곳에서 겪게 될 고생을 생각하니까 돌아가라 할 때 두 며느리 중에서 룻만 따르게 됩니다. 룻이 나는 어머니하고 절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머니를 따르게 되죠. 근데 그 룻기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헤세드란 단어, 자비 또는 뭐 사랑 또는 인애, 이런 단어로 표현되어지는 구약에 쓰이는 이 헤세드는 누구의 성품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이 하나님은 이 헤세드라는 성품을 누가 가지기를 원하셨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가지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도 헤세드를 가지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요? 사사기 시대예요. 사사기 시대.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이기 때문에 이 사사기 시대는 뭐가 상실되어진 시대였냐면 하나님의 헤세드가 사라진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룻기를 잘 아는 것처럼 보아스가 이 룻을 고엘 관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누구보다요, 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고엘 관계, 친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엘이란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가장 가까이 있는 근족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건 너는 이 공동체에서 살 자격이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그 성에서 쫓아내어 버렸어요. 네 혼자 잘 살아봐라. 그러면 우리는 공동체로 존재하는 건데 네가 충분한 재산이 있고 환경이 됨에도 불구하고 힘든 일을 당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은 건 너는 공동체 일원으로 살 자격이 없다. 이게 고엘이었거든요. 그래서 고엘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하게 행하는 거룩한 의무였어요. 그런데 누가 안 행하죠? 그 사람이 안 합니다. 나 신발 벗고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아이 낳아주고 그 다음에 재산 떼주고 나면 자기는 뭐죠? 손해예요. 그 자녀는 자기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건 나오미에게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그 가정에 그 자손을 끊어지지 않게 해주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자기한테 손해는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이게 용납될 수 없는 행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죠? 나 안 해줄란다 이렇게 하죠. 그게 뭐냐면 사사기 시대였어요. 당연히 베풀어야 될 헤세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고통 중에 있는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돌봐야 될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거룩한 의무의 대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는 것, 이게 사사기 시대였다. 가장 근족, 친척, 이거는 가족이었거든요. 우리에게는 친척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형제요 자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돌보지 않은 것이. 근데 누가 돌보고 있다고요?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헤세드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가지기를 원했던 그 헤세드를 지금 이 여인이 끝까지 이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이 고통을, 뻔히 예상되는 고통을 각오하면서도 이 어머니를 향한 헤세드를 버리지 않고 돌봐주러 온 것이. 그 배경을 향해서 2장 1절을 보시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렇게 룻기는 아직 등장도 하지 않은 보아스에 대해서 우리에게 미리 설명합니다. 이제 앞으로 보아스가 등장할 건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엘리멜렉의 친척 중에서 유력한 자, 아주 유명하기도 하고 재산도 있고 그리고 이곳에서 많은 사람의 신망도 얻고 있는 그런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면서 그 사람을 우리에게 미리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보아스를 만나러 갈 거거든요. 2절에 보시면 모압 여인 룻이, 오늘 성경은 그냥 룻이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계속 앞에 룻에게 뭘 달고 있다고요? 앞으로 가면 그 계속 모압 여인 룻이라고 얘기해요. 룻의 정체성이 뭐였다고 이곳에서는 모압 여인이야. 이건 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히브리 사람이냐 아니냐는 모든 걸 결정하잖아요. 모압 여인이 왔어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며느리 룻이 이렇게 안 하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을 갈지어다 하매, 지금 먹고 살 일이 없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1장 22절에 보면 볼이 추수할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간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레위기에 보면 추수할 때 뭐라고요? 나그네나 이 거류민들을 위해서 뭘 남겨놓으라고요? 이삭을 좀 남겨놔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독한 사람은 그 흘러드는 이삭까지 다 죽어갑니다. 근데 사사기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그것을 기대하기가 많이 흘려주지 않는 시대. 자기 거는 막 고엘도 행하지 않는 시대인데 뭐 이삭 떨어진 거 싹싹 끌고 가는 시대. 그런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먹고 살 방법이 하나도 없는 이 두 여인의 삶에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모함 여자로서 이렇게 나간다는 게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살 방법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곳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도 너무 미안하지만 어떻겠어요?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면서도 은혜를 입으면, 이 헤세드를 입으면, 은혜를 입으면 그 이삭을 줍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 헤세드를 기대하면서 나가는 것이. 근데 3절에 보시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성경이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넣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2장 1절에 벌써 보아스가 누군지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2장 1절에 이미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3절에는 이거 사람의 눈에는 뭐처럼 보인다고요? 갔는데 해필이면 보아스 집이네? 이렇게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 가운데 우연을 가장한 일들이 일어나죠. 절대 우연 아니죠. 뭐라고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이죠. 하나님의 계획. 참사 한 마리가 두아 쌍을 바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데 믿음의 눈이 없으면요, 아싸 제스 좋다 이렇게, 아싸 제스 좋다. 하나님은 이 룻을 보아스의 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4절 단어들이 재밌어요. 마침 이렇게 그 추수하는 동안 그 주인이 그 밭을 다 올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2장 1절, 2장 3절, 2장 4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 안에 거의 등장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거의 잘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 하나님 보이시죠? 네, 하나님 보이신다고. 4절에 마침 보아스가, 하나님 보아스를 준비하신 것이죠.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서로 인사합니다. 축복하면서 서로 인사했어요. 5절에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들에게 이르되 저 낯선 이방 여인이 하나 있으니까 누구의 소녀냐 이렇게 물었어요. 6절에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베는 자도 아니에요. 그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그도 이제 뭐 품삯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었겠죠. 근데 그 대답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르되 저 여자요 모압 여자인데요. 이 소녀란 말이 이제 한 여자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모압 여자인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모압 여자? 근데 여러분 이 씨는 누구에게 허락된 것이냐면 이방인에게 허락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추수하고 남은 것은 유대인 중에 힘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건 너 이방 여인이야? 너는 그렇다면 이거 가져갈 수 없어. 나가 이러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여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는 모르지만 그럼 너는 이것에 해당되지 않아. 너는 이것을 가져갈 자격이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지. 그런데 이 사환이 참 고맙게 어떻게 얘기를 해주는지 잘 보십시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 이삭을 죽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룻이 부탁을 했는데 이 사환이 모압 여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지금 이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이렇게 길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면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근족에 있는 가장 가까운 그 엘리멜렉의 아내인 나오미의 며느리란 걸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 할 필요가 없다고요. 이 사환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룻을 향해서 뭘 해주는 거죠? 이 설명을 해줌을 통해서 룻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환이 이 룻에게 뭘 베풀고 있다고요? 친절을 베풀고 있는 거죠. 이 여인 그냥 모압 여자예요 이렇게 하지 않고 나오미의 며느리 그 모압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7절에 길게 설명해 줍니다. 이 여인이 이 지금 어린
소녀와 같은 이방 여인이 어떻게 행동했냐. 7절 그의 말이 나로 배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는데 그가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해줌으로써 이 사환이 결정을 해줄 수 있는 위치에는 있지 않지만 이 룻을 향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위치에서 뭘 해주고 있죠? 최대한의 친절을 베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한 번만 봐주시겠습니까? 오늘 룻기의 중요한 주제인 헤세드는 헤세드가 상실되어진 사사기 시대에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와 이런 것들이 상실되어지고 오로지 뭐밖에 없다고요? 내 거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에 율법이 뭐라고 하는지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먹고 사는가. 흉년이 얼마 전에 또 왔었잖아요. 또 언제 흉년이 올지 모른다. 이삭까지 싹싹 긁어가지고 창고에 저장해놔라. 언제 다시 흉년이 오면 어떻게 하냐. 흉년은 보아스 땅에는 안 오는 겁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가 넉넉할 때는 마음도 넉넉해지지만 여러분 흉년이 찾아오고 다 인색할 때는 내 마음도 인색해져요. 인색해지죠. 그런데 이런 때에 아무도 하나님의 인자심을 베풀지 않는 그때에 누가 이 사란톨 그리고 고엘이라는 거룩한 의무도 행하지 않은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었던 인애를 헤세드를 누가 행하고 있냐면 지금 이방 여자가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룻기를 읽는 유대인들은 엄청 불편한 거예요. 마치 뭐를 읽는 것처럼 느꼈을까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듣는 것처럼 불편하죠. 제사장도 안 하고 레위인도 하나도 그 강도 맞은 자를 돌보지 않는데 개 같은 이렇게 불렀던 정말 천박하게 여겼던 그 사마리아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강도당한 자를 돌봐주는 그 본문이 유대인들에게는 엄청 거슬리고 불편했던 것처럼 오늘 룻기는 뭐라고? 목사님도 안 하고 장로님도 안 하고 다 하는데 이방 여인 오히려 교회도 안 다니고 저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이런 느낌이에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 본문이. 그런데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 행하는 헤세드.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이 헤세드를 행할 때에 여러분 이방 여인이 헤세드를 행할 때에 잘 보십시오. 누가 헤세드를 행하시냐면 하나님이 헤세드를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에게 하늘에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1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 하나님 보아스라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통로가 될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우연히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보아스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마침 보아스로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이 여인이 룻이 나오미에게 행했던 헤세드는 마중물과 같은 것이죠. 저는 펌프질을 해본 적은 없는데 펌프질 할 때 뭐부터 넣죠? 물을 마중물 넣죠. 그러면 그 마중물이 계속해서 물을 퍼올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넉넉히 우리에게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떡덩이가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뭘 원하실까요? 여러분들의 오병이어를 원하십니다. 오병이어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있는 오병이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헤세드를 행하실 때에 무엇을 기다리고 있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헤세드를 경험하기 위한 이 여인의 작은 헤세드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작은 헤세드를 행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은 하늘의 헤세드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헤세드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보아스라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통로를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만남에 주라기가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의 통로가 될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만나와 떡으로 먹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짜의 목적은 떡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헤세드를 행하는 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구조입니다. 구조. 룻기의 구조입니다. 나오미에게 행하는 룻의 헤세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이방 여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되기를 사사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헤세드를 베푸는 이 보아스, 그리고 그 중간에 아주 짧지만 사완이라고 불려지는 이름도 알 수 없는 이 사람이 베푸는 작은 헤세드, 이게 뭐냐면 이 사사기 시대의 소망이 된 것이. 여러분, 결국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헤세드와 그냥 우리는 일상 속에서 베푸는 작은 친절일 수 있지만 이 헤세드와 헤세드가 만나고 이 헤세드와 헤세드가 만나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게 되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룻기의 마지막에 누구의 헤세드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가장 놀라운 자비, 다윗과 다윗의 자손,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완전한 고엘 되시며 우리의 완전한 헤세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 한 여인을 통하여 이어진다는 것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베풀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와 자비를 베푸실 때에 하나님은 누구를 기다리냐면 우리의 작은 인자와 자비, 우리의 작은 헤세드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헤세드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헤세드를 역사하십니다. 그때 하나님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놀라운 헤세드를 대변할, 하나님의 헤세드를 대변할 보아스를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와의 만남 속에서도 자기 아주 사완이 할 수 있는 게 이게 전부였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헤세드를 향한 그 사완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온통 뭐로 가득 차죠? 헤세드를 행하는 자들의 모임. 이 헤세드와 저 헤세드가 만나고 저 헤세드와 이 헤세드가 만나서 결국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는 것. 마침내 예수님과 다윗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룩한 헤세드의 결정체가 이루어지는 것. 그게 룻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와서 너무 많은 분들이 베푸시는 헤세드를 경험합니다. 저 자신에게 베푸는 헤세드가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이름 없이 베푸시는 수많은 헤세드를 저는 알잖아요. 자신의 이름을 오픈하고 싶지 않고 아람하는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금액의 크기를 떠나서 입이 간질간질한데 뭐 밝힐 수는 없죠. 너무 많은 분들이 이름 없이 서로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게 돈을 떠나서요. 작은 반찬 하나, 작은 물건 하나,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헤세드가, 이 헤세드가 만나면 그 사람이 꼭 그 사람에게 헤세드를 베풀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받은 헤세드를 또 다른 사람에게 헤세드를 베풀어서 마치 그 헤세드가 뭐처럼요? 거밀줄처럼 얽혀있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헤세드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어머니를 위하여 내가 기껏 떨어진 이삭을 주워오는 것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 여인을 통해서, 또 사환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 여인에 대해서 좀 좋게 말해주는 것밖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헤세드가 모여서 마침내 보아스의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건 큰 일이 아닙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베풀 수 있는 헤세드를 행할 때 하나님은 마침내 그 사람에게 헤세드를 베푸시고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헤세드를 베풀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붙으시면서 함께 나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룻처럼 또 이 사완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그곳에서 헤세드를 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베풀 수 있는 작은 친절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오병이어를 사용하여 주셔서 마침내 주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헤세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작은 헤세드가 주님의 손에 들려지는 오병이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의 작은 친절들을, 작은 호의들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헌금처럼 내 삶을 그렇게 올려드리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헤세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미약하고 너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오늘 내게 허락하신 것으로 베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헤세드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룻처럼 내가 행할 수 있는 건 겨우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사랑하는 시어머니에게 봉양하는 일, 그게 그가 할 수 있는 헤세드의 전부라고 할지라도, 또 사환으로서 이 여인에 대하여 좀 좋게 말해주는 것이 자신이 행할 수 있는 헤세드의 전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헤세드를 사용하여 주셔서 오병이어 같은 그들의 헤세드를 사용하셔서 결국 하나님은 이 룻에게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헤세드의 통로인 보아스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헤세드를, 하나님 보아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헤세드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풀어놓으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하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룻과 같은 헤세드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고 사왕과 같은 헤세드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온 땅 가운데 드러낼 하나님의 헤세드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내가 나중에 잘 되면 하지 않고 지금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헤세드를 하나님 앞에 마중물로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작은 헤세드가 하나님의 헤세드의 하나님 통로가 될 것이다. 작은 구름 한 조각이 3년의 흉년을 끊어내는 하나님의 역사에 큰 비가 내리는 재료가 될 것이다 믿는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헤세드를 하나님 앞에 순종의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존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 우리들 교회 가운데 이 헤세드로 충만케 하시는, 이 헤세드로 사랑하는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헤세드의 자비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헤세드가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들어가는 헤세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헤세드의 가장 중요한 통로라고 생각하는 건 바로 기도죠. 기도. 한 영혼을 위하여 울어주고 그 한 영혼을 위하여 가슴 찢어주는 것.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생각나는 분들 붙들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기도가 특별히 내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을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분들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되, 또 오늘 예배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만나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인자하게 베푸시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만나는 예배 주일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일 예배와 사랑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한 번만 더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믿음의 식구들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헤세드의 마음으로 하나님이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병상 중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들을 주님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가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 그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능히 그들을 치료하시고도 남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크신 자비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의 아픈 것과 연약한 것들을 만져주시며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로우시와이델라스케디알라스카다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긍휼과 자비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병상 중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을 찾아가게 해주시고 감격케 하시는 주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문을 열어주옵소서. 5월의 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하여 맛보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관계적으로 어렵거나 마음에 하나님 깊은 하나님이여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회복의 햇세드가 임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5월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를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다음 세대 예배와 11시 우리 작년 예배와 또 하나님의 식사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질 거룩한 하나님의 목장 예배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제자 훈련까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 햇세드를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의 모든 시간에 주권을 올려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햇세드를 닮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햇세드를 행하며 흘러보내어 주기로 결정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우리 나중에 11시 예배 때 뵙겠습니다.